27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이렇게 네 절을 합독하십니다. 다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제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부분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내용이 같은데 뒤에는 사람들이 우레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를 하실 때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께서 몸이 당연히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심으로 죽으시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일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하시더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제 39절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이제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대속물로 죽으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보면은 또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 동안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1시 동안 깨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고 또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 또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간절히 더욱 힘써서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선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를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중에 어떤 그를 방해하는 대제사장이나 그를 잡으러 온 어떤 사람들 앞에 엎드린 적이 없고 예수님이 또 어떤 유혹 앞에 마귀가 유혹할 때 거기에 또 예수님이 굴복한 적도 없으시고 또 예수님이 배 타고 조그마한 배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서 그 바다가 그냥 그 파도가 심하게 몰아쳐서 배 안에 막 바닷물이 다 그냥 들어와 넘치게 되어서 배가 가라앉아. 그럼 그렇게 폭풍치는 상황에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죠. 거기서는 헤엄쳐도 소용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께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만 엎드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자기는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크죠.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있죠.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또 거기에서 다 태어난 아들과 딸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빼놓고는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또 그 인류들은 또 다 결국은 또 자기가 하나님 짝져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들도 되어서 아들의 마음도 하고 아버지가 되니 또 아버지의 마음도 하더라. 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천사는 남편도 없어. 남편의 마음도 몰라. 아내가 없어. 아내의 마음. 우리 인간은 남편의 마음도 알고 아내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아들의 마음도 알고 딸의 마음도 알고 인간만에게 이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은혜예요. 그럼 짐승들도 있지 않느냐? 예, 짐승도 암컷과 수컷이 있죠. 그런데 짐승들이 인간만큼 이렇게 그걸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영혼이 있고 또 이런 지혜나 모든 것 짐승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창세기 때 보면은 우리 아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존재, 육적 존재를 하늘과 땅을 다 통틀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육체니까 이것이 약하죠. 왜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늘 마르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추우면 못 살고 너무 더워도 인간의 몸이 견디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되고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한 것이고 거기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자우간 이렇게 짝을 지으면은 새끼가 태어나죠. 짐승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냥 새끼를 태어나듯이 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 그러니까 맨 먼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그의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러므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여자가 아니라 아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일부일체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일부일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이 번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일부 5초도 할 수 있었죠. 그건 아니단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일체. 또 그 다음에 쭉 인류가 번성하는데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거기서 아들, 딸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한 번의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남편과 아내가 되고 거기서 잉태가 되고 아들과 딸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너의 자손 1000대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이뻐할 줄 아는데 인간에 비하면 너무 이게 여러 가지가 부족한 짐승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계명에 의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 저주가 자기 자손 3대,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 혼자만 있다면 어떤 때는 욕심이 올 때는 하고 싶은데 하고 살자 이럴 수, 그래서 죄를 범할 수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당장에 무슨 영광을 얻고 싶어, 그냥 한 번 인생에 그냥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나도 저렇게 영광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지 하고 싶더라도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 아빠, 엄마 다 옛날 오래된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별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남편이 그 다음에 자기 말로 정신을 못 차렸다 하고,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그냥 이게 수입도 없는 상태에 부인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더 딱 생기니까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둘인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제 먹여 살릴 것인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자기 말로 다 듣는 데서 간증처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정신을 차렸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그때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해도 아이가 둘이 안 나왔다면은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일생을 그렇게 허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둘째 애가 셋째 애가 태어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남은 시간 동안에 허비하지 않고 참으로 인생을 귀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아이가 막 성장해 가면서 보면서 더 이 부모의 아빠의 엄마도 더 정신적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성숙하거든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인간이 책임을 제일 많이 지고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그냥 책임도 안 지고 자녀도 없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이름 없는 덜풀만도 못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그 후에 심판을 받을 뻔했는데 자녀 때문에 또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간수장 많이 얻어맞고 옥에 갇혔는데 찬송하는 중에 지진이 나서 컴컴한 밤에 그냥 옥터가 다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 간수장이 칼을 뽑고 이 중죄인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둠 속에 있는 바울 선생이 자기를 해하지 말라.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아주 그 상처를 얼마나 심하게 상처가 컸겠습니까? 돌봐주고 이럴 때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고 내 온 인류가 구원받지는 않죠. 그런데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불과 물에 막 던지는 그런 아이인데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면 그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당시인데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다봤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순간에 체면이고 뭐고 소용없어. 회당장 야이로가 그때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지 않았으면 예수 앞에 나갔을까요? 자기 회당장에는 권위와 체면이 있는데 예수 믿었다가는 자기 회당장에 그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린 딸이 죽게 되는 순간에 회당장의 권위를 잃고 이게 상관없어. 그냥 예수 앞에 딱 나가서 빨리 오셔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 바람에 나가니까 야이로 보고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니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믿고 막 죽은 어린 딸도 또 구원을 받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믿고 아버지가 믿으니 아버지도 구원받고 딸도 구원받더란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 중에 수로보니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자인데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자녀도 이렇게 낳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받죠.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자손이 있으면 내가 믿으면 나뿐 아니라 내 가정까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참 잘하는 건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죠. 왜? 내가 예수 믿어서 나 하나뿐 아니라 적어도 4, 5명, 많게는 10명이 같이 10명씩이나 구원을 받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는 숫자가 나로 인해서 10명이나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물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가 낳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니까 그 품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령이 존재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성물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이 때를 이 잔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이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아들을 낳아 딸을 낳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또 자녀로서 태어나서 아들과 또 딸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알죠. 아들, 딸로 우리 다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배웠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보니까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아들, 딸이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걸 뭐
엄청난 영감이 없어도 그냥 금방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원해서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은 죄인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은 아버지 집에 항상 잘 순종하고 아버지 일을 항상 잘 함께하는 큰아들을 사랑하여 큰아들에게 전부 다 물려주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상속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그걸 창기와 먹고 다 허랑방탕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종 중에 하나,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여기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집을 나가서도 내 아들이고 그래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도 내 아들이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형은 화를 냈지만은 아버지는 왜 잔치를 베풀었느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부모님은 우리보다 아무래도 20년, 30년 더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자식 마음 부모님들의 건강에 더 오래 사시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한 10년 일찍 돌아가시면 그래도 자녀들 마음이 안타까워서 좀 더 건강히 좀 더 세상에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의 마음 제대로 이렇게 효도를 다 못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아들이면 나보다 한참 20년 30년 연소자인데 내 아들이 죽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데 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요.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내가 죽는 것보다 아마 더 큰 슬픔일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요.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 없을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유 중에도 나오죠. 너희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찾기까지 찾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동전이 있는데 동전을 하나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동전은 뭐냐니 우리는 동전 한 입 한 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맞긴 맞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동전 10개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꼭 딱 맞게 딱 맞춰서 끼워서 이렇게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다는 하나의 부적같이 동전 10개를 딱 해가지고 사람마다 가지면 다니면서 하나의 뭐 행운을 가져온다 이런 식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빠지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항상 10개를 채웠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빠지면 반드시 찾아야죠. 이제 그런 뜻으로 그 당시에 그런 풍습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내게 소중한 물건도 잃어버리면 하찮은 물건은 찾지 않죠. 그런데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걸 찾으려고 막 있다가 찾고 나면 막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도 보면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흙에서 땅에서 나왔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에덴 낙원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마귀에게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바람에 뺏긴 것이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무엇을 잃어버릴 때 그게 소중한 거라 칩시다. 또 그냥 소중한 물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지금도 세상이 워낙 사람도 많고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 많다 보니 어린 아이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을 찾을 때까지 그 엄마 아빠는 포기를 안 해. 포기 안 해. 찾을 때까지 포기 안 해. 그 세월이 수십 년 지나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단념하라. 이제 이렇게까지 없으면은 뭐 죽었을 것이다. 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그래도 부모는 마지막 나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딸이 이제는 아기도 아니죠. 엄청나 살아있다면 어른이 됐겠죠. 그래도 찾을 때까지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도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있다고요? 호호. 인간도 안 그러는데 인간도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찾게 되는데 그 찾으려고 일생에 이제 남은 세월이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요. 잃어버린 자기의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서 우리 지어주셨죠. 하나님은 불의가 조금도 없던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자기의 것을 땅에다가 만들으셨는데 자기의 것을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와서 하나님의 것을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빼앗아 간 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데 자기의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시나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건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면은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마귀가 뱀으로 온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와서 반드시 유혹한다. 그러니까 아담아 너는 하와를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마라. 언젠가는 하와가 너가 열심히 일하느라고 혼자 너희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언젠가는 와서 그를 이렇게 속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 하와는 약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결코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뱀이 접근해서 말 붙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말도 못하게 막아버리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게 맞는 거예요. 뱀이 오든 말든 선악과 마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명령은 그거예요. 뱀이 그 앞에서 춤을 추건 바로 자기들 옆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아예 거기서 그냥 맨날 밤낮으로 유혹하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3번씩이나 범죄하도록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속지 않으시니까 물러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고도 유혹을 받았을 때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왜 먹었느냐? 뱀이 흉악한 모습을 아니면 독사의 그 이빨을 딱 하와의 목덜미에다 딱 대고서 안 먹으면 내가 너를 물어 뜯어버릴 거야? 이게 협박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딱 먹었단 말이에요. 유혹. 이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와가 딱. 그러니까 그 유혹에 그걸 받아들여서 죄를 범하는데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면은 죄를 범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지. 속이는 자가 어떤 사람을 속일 때, 지금도 세상에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속일 때는 자기가 자기 말에 속아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속아가는 것을 알고서 속게 만드는 것이 자기 일이 성공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당연히 자기 일 성공하죠.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유혹받을 것이다. 왜냐 하니 자기도 하늘에서 그렇게 속아서 스스로 속아서 자기도 하나님 북극 지폐 위에 내 보좌를 자정하리라. 이래서 자기가 마귀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속아서 범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얼른 내보냈을 때에 저가 영생할까 하노라. 이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이렇게 막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잃어버렸는데 반드시 다시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더란 거예요. 그 찾으시는데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 대신 내었죠. 대신 죽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고서 사망도 안 했는데 죄의 삭을 지불도 안 했는데 죄를 없애는 길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고 불의한 분이 되는 거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사망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니, 그게 공이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려면은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자신이 지불하면 뭐 찾을 수 없죠. 영원히 다 지옥 가게 되는 거니까 대신 지불하는 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바로 이때에 이것을 위하여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것이죠. 가장 사형을 내려서 가장 흉악범들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썼다. 정죄받은 거예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고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이고 아들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서 순종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죽을 직전에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그 내용이 있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은 알아듣지 못하고 천둥 소리가 쳤다. 이렇게만 들리는 거죠. 예수께서 이 소리는 아버지에게서 항상 응답은 예수님이 늘 받으시는데 이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난 것은 그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기도 한순간에 그냥 허공에 외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응답이 왔다. 응답이 예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 소리로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하니까 허공에다 외치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하시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이 항상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서 아들이실지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시더란 거예요. 힘들어서 단식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슬퍼서 혼자서 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셨는데 그 왜 아버지께 그릇으로 기도 간구하면서
눈물하고 통곡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믿는 자녀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슬픈 일이 항상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삶의 자손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늘 있지요. 그런 괴로움이 일생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울게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왜? 인간에게는 그게 죽음이 최악인데 그렇게 육체가 너무 힘들어도 죽게 되고, 죽고 싶지 않아도 병이 너무 심하면, 마음도 너무 심하면 죽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막 울고 좌절하고 막 그냥 혼자서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막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녀고, 우리도 어린 자녀가 자녀 시절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어릴 때 힘들고 괴로우면 그것이 배가 고픈 마음이 억울하던 언니 때문에, 형 때문에 얻어맞아서 슬프든 간에, 동생한테 뺏겼든 간에 자고 엄마! 막 울면서 엄마 찾잖아요. 막 울어, 펑펑 울어. 밖에 나서 제가 잘못해서 애한테 자기가 남을 또 집중 또 그 애한테 얻어맞고 몸이 아파도 그냥 울면서 엄마 찾지 않네. 혼자서 우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엄마 찾지. 엄마가 없으면 혼자서 우는 것이지만 다 엄마 마음이 괴롭든 몸이 괴롭든 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울기는 엉엉 우는데 다 엄마를 찾아요. 어떤 때는 엄마로 인해서 울 때도 있는데 엄마가 막 때리고, 그런데도 엄마가 일부러 혼내려고 가 하는데도 엄마한테 계속 안기면서 엄마 엄마가 자기를 막 며칠 내는데도 엄마 하면서 막 더 울면서 매달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가서 꼭 그렇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울면서 모든 것을 엄마한테 안기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괴롭고 힘드실 때 예수님도 우셨는데, 펑펑 우셨는데, 통곡하셨는데, 혼자서 우신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한테 참으로 어떻게 위로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간구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의 마음은 예수 속에 있어야 돼. 왜? 제가 성이 배가인데 배 한 무게의 마음은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있고 저 사람 속에는 저 사람 마음이 있지 내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다니, 이게 어쩐 복이에요 이게. 내 마음은 사실 흔들려. 내 마음은 의심도 많이 해. 내 마음은 어떤 데는 갈대와 같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한결같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을 내 뜻과 내 원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고, 예수의 마음을 이 속에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나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내 뜻도 있고 내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뜻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왜? 지구상에서 내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면서 그래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아버지 내 원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시죠?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이렇게 진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는 것 같은데 나를 완전히 버리니까 막 통곡이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땅에서 자녀된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겠죠.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더 품게 주시면 이 세상에서 남은 세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더 간절히, 더 소원이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먹고 마시고 살고 깨든지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